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 경배의 대상의 문제입니다. 마리아인가? 이 아기 예수님인가? 예,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동방 박사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까닭이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거든요. 왕의 별은 왕에게로 인도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별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퀘스티하면은 이 왕의 별은 유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던 중에 그의 별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유대인의 땅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왕도인 예루살렘에 그 이제 왕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왕에게 경배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참된 왕을 경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목적, 우리가 흔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르는 목적, 제자들이 변화되기 이전에는 모두 다 첫 번째 권세를 원했잖아요.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탁하게 될 때 다른 모든 자들도 분노했죠. 그게 마음은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흔히 부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 경배자는 반드시 무엇이냐면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제 관리인 권세자죠.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이게 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 보니까 수레를 타고 가면서 덜컹덜컹거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고관리인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냐면 에디오피아예요. 아주 먼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KTX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병거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이제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왔다니까요. 그 예루살렘에 온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와요? 부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여기 무엇 하러 왔다고 말한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에게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게 그 길이 광야잖아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까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광야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병거를 타고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뇨. 그래서 주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빌립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성경이 어려운 성경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길 가다가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세례를 줬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예배하러. 오늘도 예배자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의 별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 미가서 5장 2절은 단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했지 베들레헴에 어디에서 탄생할 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별, 왕의 별이 그 왕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래서 그 별이 인도하는 곳,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당도했고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니까요. 네? 이럴 때 결국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고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는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는 참된 경배자는 적기 때문에 누구에게 경배하기 쉽냐면 마리아에게 경배하기 쉽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굉장히 많이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이제 이슬람 다음으로 큰 무리를 이루고 있죠. 로마 카톨릭. 그래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여깁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불러요. 음료, 가증한 것들의 엄이 로마 카톨릭. 그 이제 바로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거든요. 그게 마리아를 경배해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경배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이실지라도 그들은 마리아를 경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동방 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렸어요. 예? 아기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누구에게 엎드렸냐면 아기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자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멀리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고 마리아에게 엎드리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고 이 마리아에게 드렸다고 하면 그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경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렸어요. 마리아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생각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아기에도 엎드리고 마리아에게도 엎드렸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경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도 거짓된 경배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또 다른 것도 경배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된 경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기께 예물을 드렸어요. 아기께 엎드리고 아기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자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 참된 경배자의 내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건 로마 카톨릭이고 분명히 잘못됐죠. 우리가 이것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최고의 것이고 예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틀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 많은 훌륭하고 위대한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될 때 개신교는 수많은 교황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경배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했지만은 구름이 다 가려보고 오직 예수만 버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아버지 음성이 있으면 오직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경배예요. 예수님도 경배하고 다른 것도 경배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경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란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된 경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참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수고가 있었죠. 그 멀리 밤마다 깨어 있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아기를 받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은 그 마리아에게 경배 엎드리고 마리아를 경배하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 로마 카톨릭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봐더라도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외적으로 이렇게 참 인내하며 왕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적으로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값진 예물이 있어요. 참된 경배자는 참된 예물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이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열심을 갖고 또 우리가 인내를 갖고 동방박사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 3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죠. 그러나 아무도 그 왕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배자의 오늘도 시작과 그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의 아기를 보면 강보에 쌓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강보에 쌓였어요. 아주
왕가하고는 왕족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면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내가 바로 왔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기도 보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어요. 왜? 이분은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동방박사는 참된 경배자예요. 여기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메시아가 계시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는 우리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보고 봐야 참된 왕을 만날 수 있냐면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왕의 별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아기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유대인의 왕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믿음이란 바로 뭐냐? 이 경배자 안에 참된 믿음,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 경배자였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경배자인지 구경꾼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된 경배자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 이제 발견하고 그 얘기를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